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박영동 교수의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 중에서 제11장 성화의 복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책은 총 4부로 되어 있는데요. 4가지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성령 충만의 회복, 2부에서는 임재의식의 회복, 3부에서는 성화의 회복, 4부에서는 성령 충만한 교회의 회복을 다루고 있죠. 우리는 3부 두 번째 주제인 성화의 복음을 나눌 차례인데요. 구원받기는 쉽지만 거룩하게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아마 대부분의 개신교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맛보는 당혹스러움일 것입니다. 일관된 성화론의 부재로 많은 교인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후 어떻게 역동적인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채 방종주의나 율법주의로 치우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이 과에서는 율법주의로 치우친 것의 원인,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화와 믿음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헛된 성화의 노력을 그쳐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포기해야 할 가장 어렵고 가장 값지불이 큰 최후의 것은 곧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얻어내기 위하여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교인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아놓고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은 자신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하는가에 달려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성향은 신자 안에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그 후 성화 과정에서도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성화와 오직 믿음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오직 믿음의 비결은 자기 의의 성곽으로 둘러싸인 인간의 마지막 보루를 허물어뜨림으로써 우리를 자신 안에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는 철저히 연약한 자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는 삶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함 중에 강해지는 것입니다. 대체로 오직 믿음의 원리는 칭의에만 적용된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화의 과정에 들어서면 신자는 이 원리를 떠나서 신인협동체제의 삶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반적인 오해가 율법주의가 잠입할 틈새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관되고 올바른 성화론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성화인 결정적 성화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근본적인 성화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오직 그 바탕 위에서만 점진적인 성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라는 성화의 명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는 복된 사실에 항상 기초합니다. 그러므로 성화 과정에서 행함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이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신분적으로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에서 분리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칭의와 함께 결정적인 성화가 일어난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성화의 과정에서는 늘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의 책임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서부터 유출되는 거룩하게 하는 효능을 우리 안에 적용하여서 우리가 실제 죄에서 자유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자가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존하는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적주의 신앙이 아닙니다. 은혜를 힘입어 능동적으로 책임을 수행해가는 역동적인 믿음인 거죠. 이런 측면에서 신자의 노력, 신자의 책임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향한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인한 행위라고요. 이처럼 계속되는 칭의의 바탕 위에서 성화는 진행되는 것입니다. 칭의는 즉각적인 동시에 계속적입니다. 칭의는 구원의 문으로 진입하는 은혜만이 아니라 신자의 삶 전 과정을 힘차게 떠받치고 있는 영원한 은혜의 반석입니다.
승인은 신자가 영적 침체에서 헤어나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견고한 영적인 바탕을 제공합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제2의 찬스를 끊임없이 부여하는 것이죠. 죄를 지적하며 책망하는 설교만으로 타락한 이들을 돌이킬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성령의 감화로 다시 깨닫게 될 때 그들은 사랑하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우리의 성화는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감동으로 전파할 때 죄인은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자각하고 그런 죄인을 사유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압도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가득하면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지배하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강력한 영향력으로 작용하여서 그 사랑의 강건함에 이끌림을 받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두 축은 십자가의 도와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러한 자유로움을 누릴 때만 율법을 기쁨으로 준수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런 의미입니다. 이 사랑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율법주의에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분하에 아무렇게나 방종하게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속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자연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사랑하며 그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율법과 상충되는 삶이 아닙니다.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는 삶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이것이 곧 율법의 요구, 즉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성화와 오직 믿음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신자의 책임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